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주 앞에 찬송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양식 삼아 먹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이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땅 위에 우리 여기 아직 머물게 하셨으니 여기 있게 하신 주의 뜻을 헤아려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모든 이 시간 주의 손에 의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로마서의 세 번째 주제인 선민론을 계속 공부하면서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론의 대교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로마서 1장으로부터 8장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의 도리를 선포해 오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9장에 이르러서는 10장, 11장까지 전 인류 구원의 원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으로부터 10장, 11장까지의 내용은 선민론으로 곧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이 이스라엘의 과거,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또 이스라엘의 복음 거부가 우연한 일이나 아무 목적도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일임을 로마서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내용은 오늘날의
현재 유대인이 지금도 복음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데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잘못이 어디 있는가를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곧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그들의 동기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끝까지, 그들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버림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빨리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서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로마서 11장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멸시하거나 교만해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미 끝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로마서 11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5 증인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5 증인을 불러들여서 로마서 11장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시킨 인물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를 증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유대교를 믿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 일을 제일 선동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 중에 괴수인 교회를 핍박한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그 까닭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다가 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자기를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복음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음에 내어준 가장 큰 악과 죄를 범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본으로 삼아 구원해 주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가까워 오면 사도 바울의 회심과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요, 그 전 책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4절까지, 여러분이 주위에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23페이지,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언제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실현될 것인가?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 그때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찌르고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인데, 여기 보면 구원이 전부 개인 구원으로 돼 있어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따로 구원받고 아내들이 따로 구원받고, 그렇죠? 전부 따로 민족적인 전체 구원이 아니라 복음을 누구든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약속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게 됩니다. 이것에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로마서 11장 12절입니다. 이 스가랴서 12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로마서 11장,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이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신발의 티끌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너희가 복음을 믿기로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거늘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의 방향이 유대인에 먼저 전파되었다가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아니하므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하여져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인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래요. 유대인이 그 마지막 역사의 시간에 충만한 유대인의 구원이 성취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리하여 이방인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의 유대인의 질투심과 시기심을 유발하여 마지막 날에 저들도 구원 얻게 하고, 유대인은 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은 유대인을 위한, 이것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임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역사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100여 개 국가에서 모여와서 지금 중동의 강자로 전 아랍 국가들이 에워싸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대인은 한 번도 독립 이후에 대표적으로 5번의 중동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들은 한 번도 그 땅에서 내어 쫓기지 아니하고 점점 더 영토를 넓혀가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있는, 1990년 이후에는 구소련에 살고 있었던 러시안 주들이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지금 조상의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티오피아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검은 색깔, 그 아프리카 이티오피아 땅에 살면서 그 얼굴 피부색은 아주 까만 흑인 얼굴이 되었지만 그들을 가리켜 팔라샤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이티오피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또 베타 에티오피아라는 말로 그들을 가리킵니다. 베타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에티오피아의 집이라는, 베타라는 것이 이제 집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팔라샤 혹은 베타 에티오피아 이렇게 불러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에티오피아에 정착하며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부인 모샤브를 통해서, 모사드라고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보셨죠? 그 모사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검은 유대인 구출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송환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저희들이 성지 순례 가면 아주 많은 그런 검은 얼굴을 한 유대인들을 볼 수 있어요. 뭐 식당에서도 일하고 사무실에서도 일하고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여러 곳에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검은 얼굴의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이방 세계에서 많은 고난을 당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받는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출하여 약속의 땅에 함께 모여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과 의식이 어떤 민족보다도 강한 민족입니다. 이티오피아에 오래 살고 있었던 검은 얼굴을 한 유대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명칭을 히브리어로 팔라샤 혹은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아프리카 대륙인 이티오피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영국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오경인 토라, 유대인의 경전을 읽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에 의한 식사, 코셔를 먹는 그러한 엄격하게 그런 유대교의 모든 생활 풍습과 의식을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영국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그런 유대교인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의 보고가 된 것이에요. 아프리카의 검은 유대인, 이 팔라샤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확실한 역사적인 정설은 없습니다. 몇 년도에 그들이 이민을 디아스포라로 그쪽으로 갔다, 그런 정설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두 가지 이렇게 학설이 있는데, 첫째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솔로몬과 이 시바 여왕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메네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나라인 에티오피아로 갈 때 유대인 그 무사들, 군인들을 여러 명 데리고 이티오피아로, 어머니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지 여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후손들이 또 팔라샤라고 불리우는 검은 얼굴을 한 유대인들이다, 이런 학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BC 586년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파괴시키고, 또 AD 70년에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열심당원들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유대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로마의 장군이었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스룹바벨이 건축한, 또 헤롯 대왕이 아름답게 증축한
제2성전이 파괴되고 남은 사람들이 전부 노예로 팔려가고 또 디아스포라로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을 때 일부 유대인들 중에서 이집트를 거쳐서, 이집트가 아프리카잖아요. 이집트를 거쳐서 이티오피아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팔라샤, 검은 얼굴의 유대인들이다. 이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기로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3번에 걸친 이 검은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작전이 이스라엘 비밀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작전들의 이름이 첫 번째가 모세 작전, 두 번째가 여호수아 작전, 세 번째가 솔로몬 작전이라는 그런 암호로 불리워진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상이었던 백인 수상이 모사드에게 그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동족 유대인들을 비밀리에 구출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티오피아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그 이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잖아요. 수차례에 걸친 흉년, 그래서 기근과 가뭄과, 그리고 이티오피아가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셀라시의 황제, 그분이 옛날 우리 한국에 방문 와서 영락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래전에 신문 기사에서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군부의 쿠데타로 의해서 공산국가로 에티오피아가 바뀌고 지금은 많은 모슬렘들이 이티오피아를 잠식하는, 그런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이티오피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유대인들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쿠데타 군부가 이스라엘의 그 정책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모사드에서는 그들을 비밀리에 수단으로, 이웃 나라인 수단으로 전부 집결을 시켰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검은 얼굴의 유대인 팔라샤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고향을 떠나서 그 문명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그들, 그래서 수단의 그 어떤 한 장소로 집결시켜서 비행기 편으로 이스라엘로 1년에 걸쳐서 모세 작전이라는 이름의 비밀 작전을 통해서 1년 동안 1만 8천 명의 검은 얼굴의 유대인들을 수단을 거쳐서 벤구리온 공항 이스라엘로 공수하였습니다. 당시 이 일을 도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벨기에의 아주 거부였던 유대인 조르지 귀텔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항공회사의 비행기 트랜스 유로피안 에어라인이라는 비행기를 다 동원해서 바로 이 1만 8천 명의 유대인들을 수단에서,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스라엘로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일을 그 사람이 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1985년 800명의 팔라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에티오피아에 내전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3,500만 불을 에티오피아 군부에 지불하고 이 800명을 공수하기 위해서 34대의 군수송기와
민간 항공기를 동원해서 36시간 만에 이 이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에서 여기 이때에도 14,500명의 팔라샤를 이스라엘로 공수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작전, 또 그리고 그 이후에 1991년에 바로 14,500명의 유대인들을 이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공수한 작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들이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또 버스 이동 중에 또 여러 군데에서 신생아가 11명이나 그때 출생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참 그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는 이 송환 작전 중에 이스라엘의 국가 소속 우리 이스라엘 국가 비행기가 있죠. 에랄이라는 이 항공 비행기는 그 당시 제일 큰 비행기였던 보잉 747을 의자를 다 떼어내고, 그리고 1112명의 그 팔라샤 유대인들을 기록적으로, 지금까지 한 비행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운 일이 없었는데 의자를 다 떼어내고, 그러니까 뭐 앉든지 하여튼 어떻게 했든지 섰든지 1112명을 태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직도 이티오피아에는 약 450명의 검은 얼굴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왜 송환을 못했느냐 하면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선교사들의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와 그 종교 쪽에서 그들을 유대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래서 거부를 하다가 2013년에 이티오피아에 남아 있었던 검은 유대인들 최종적으로 450명을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인으로 받아들이고 전세기 2대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귀향시키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그런 기록을 봤는데, 미국 안에 있는 그 유대인 그 기구에서 구소련 내서 이스라엘로 100만 명 이상이 돌아와서 정착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착하고 지금 또 유럽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동족을 위한 정착 기금을 한 번 모금했는데, 두 번도 아니고 미국 안에서 한 번 모금했는데 약 18억 달러가 모금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본 일이 있습니다.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로 모여서 약속의 땅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강한 그런 의식이 그들에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증거로 5증인을 로마서 11장에서 불러 세우고 있는데, 첫째로 자기 자신, 나를 봐라. 나도 처음에는 복음을 거절했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 나중에 돌아온 사람의 본이 아니냐. 두 번째로 증인으로 내세운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송사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다 돌아갔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나의 목숨도 저들이
지금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 너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악이 성하고 죄악이 관용할지고 하나님을 다 떠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를 항상 시대마다 불쏘시개로 남겨두셔서 그 불을 영원히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가 하나님께 반역하였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계승해 나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된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이스라엘이 지금 강팍하게 되고 하나님께 비록 버림받은 것 같은 것이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확신을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증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세상이 하나님을 완전히 유럽이 배교하고 미국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계승할 거룩한 남은 자들을 어느 시대에나 남기셔서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들을 통하여 결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중단시키지 아니하시고 계속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만이 유일하게 홀로 남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구루터기가 7,000명이나 더 된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외관상 전적으로 타락해 보이는 시대가 있을지라도 그때에는 오히려 더 경건한 자들이 남은 자로 생각 외로 많이 남아있는 법인 것이죠. 중국이 모택동을 통하여 그 장개석 그 정부를 대만으로 쫓아버릴 때 모든 선교사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중국 본토에서 완전히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홍위대의 그 무서운 그 시대를 거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감옥에서 고생했고, 그래서 모든 종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유교, 중국 안에 있었던 모든 종교들을 싹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국 땅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세월을 중국의 기독교는 표면상으로는 완전히 몰살된 것으로, 세계의 기독교는 그렇게 밖에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등소평이 등장하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개방 정책이 등장하면서 지하에서 조용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던 중국 교회가 그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그들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 중국 안에 기독교인의 수가 많게는 약 1억 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어떤 선교사나 해외에 있는 기독교 단체의 지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부흥시키셨다. 하나님이 직접 중국의 기독교를 부흥시키셨다. 이렇게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남은 자들은 제사장이나 또 종교적인 레위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어요. 선지자라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로 활동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율법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갈릴리에서 살았던 어부들,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의 종말적인 저들의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불러 세운 증인들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방인들을 증인으로 사도 바울은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15절까지, 우리들에 대한, 우리가 증인으로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세웠는데 11장 11절로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사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명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부요함, 은혜, 이 기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질투심이 나도록, 시기심이 일어나도록 자극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들을 도와주는 방법 아닙니다. 돈으로 치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도와줄 일이 없어요. 유대인들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미국 안에서도 없잖아요. 학문이나 기술이나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저들을 도와줄 길이 없어요. 이방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부요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이방에게로 전달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므로 저들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 일으키는, 자극하는 사명, 이것이 오늘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명. 우리는 사실 저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빚을 진 이방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보존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전달시키셨어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셨고, 그들의 제자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 이것을 우리는 다시 그들에게 전하여 주므로 저들도 구원받게 하는 이런 복된 사명을 이방인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 19절에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달했지만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민족이 전 세계 민족 중에 없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인간 자신의 의를 앞세워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항목을 철저히 지킴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잘못된 열심은 있으나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의 눈은 보으나 보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저들의 귀는 들으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에 지금 가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아이들이나 혹은 손자, 손주가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가 있죠. 그들에게 밥을 잘 먹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걔가 좋아하고 잘 노는 친구 아이를, 이웃집 아이를 데려다가 그에게 밥을 맛있게 해주면 걔는 밥을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러면 우리 집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겨서 저도 따라서 밥을 잘 먹을 수 있지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도 가끔 써보셨죠? 우리 손주도 밥을 잘 안 먹어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 차례 시도를 해본 일이 있는데 조금 먹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매 이웃집 많은 이방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 민족들에게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보고 저들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서 저들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부한 이 로마서 11장,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서 12장, 그날에 다윗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그 찌른 바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따로따로, 남편들이 따로따로, 아내들이 다 따로따로, 구원은 민족적인
전체 구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이 스가랴서 12장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를 통하여 진행되어져 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신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도록 경계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나에게 어떤 변화가 내 삶과 내 생활과 나의 모든 사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어떤 변화가 반드시 내게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이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잊지 않아야 할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이방인과 유대인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보존받기를 원하며 또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고 질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